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들을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한,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재정적인 아마 후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후원 아니면 어떤 물질을 갖다 주셨건 어떤 필요한 물품을 갖다 줬는지 물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금 바울에게 전달된 그 물질과 그 재정이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습니다, 나에게 참 좋은 필요가 충족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러나 이 물질 때문에 내가 기쁘고 또 이 물질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다. 나는 환경이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비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물질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쁘거나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좀 윤택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혹시나 빌립보 성도들이 착각을 했을까봐 걱정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궁핍해서 굉장히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그런 물질에 나에게 도움을 줘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난해도 내가 부유해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즉 물질이 있건 없건, 내가 부자건 내가 가난하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건 나는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단순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취해야 될 마음이요, 성경은 이런 마음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족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복음을 전파하다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잘 아시죠? 그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온갖 매를 맞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착고에 매어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취했던 그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단순히 말로만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이것이 뭡니까? 자족입니다. 또한 육체의 가시, 즉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사도 바울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게 눈병일지, 그게 간질일지,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곱추라고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발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질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병을 낫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값져서 내가 혹시 교만할까봐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족하길,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던 사도 바울. 이것이 자족의 능력입니다. 이런 삶은,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삶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날이다 이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일까지 우리가 염려하며 사는 것, 이것은 주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만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썼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을 썼을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진동하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하루의 고통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자족하는 그 기쁨, 자족하는 그 능력,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건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경건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경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경건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엇이 있을 때 경건이 큰 이익이 된대요? 자족. 즉 자족은 경건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즉 내가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성도로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이런 많은 일을 했다, 이것이 경건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내용은 삶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자족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가난해져도, 내가 부자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나지 않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삶, 그런 능력이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서 그냥 힘든 것을 만족하며 사세요, 단순히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게으른 것을 경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땅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합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이 가난에서 헤어져 나올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뿌린 대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원리를 변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단순히 나 요번에 시험 성적이 떨어졌어, 친구들. 그러면 그래, 그걸로 만족해야지, 이런 얘기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내가 만약 시험 성적이 나쁘다면, 내가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시험 성적이 높아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게 성경적인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뿌린 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조금 게으른 것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열심히 조금만 더 하면 조금 더 벌어들여서 내 삶이 유대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내가 가난하니까 그냥 난 가난한 것이 맞아. 그리고 그냥 그거에 만족하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몸부림을 쳤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이것이 병도 하나님의 은혜다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3번이나 전심을 다해서 간구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태도예요.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풍요함을 위해서, 나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직장을 구하고 공부를 하고 내가 모든 것, 사람을 만나고 그런 모든 열심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요.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린 너무나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했고 열심히 구했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겐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족입니다. 그걸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거기서 자족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때 우리는 경건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족이라는 것은 어떤 나에게 지금 처해진 조건 그리고 환경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나의 마음을, 나의 기쁨을, 나의 슬픔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즉 환경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환경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조건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조건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즉 어떤 조건과 환경이 변하면 내 마음 자체가 막 뒤에 엉키고 어떨 때는 기뻐했다가 어떨 때는 좋아했다가 어떨 때는 기뻐했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기쁘고 하나님 뺏어가면 또 슬프고 이런 내 마음의 어떤 그 기쁨과 슬픔을 환경에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을 환경에 뺏기지 않는 것, 이것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지배하는 것, 이게 뭐예요? 자족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처해지는 것,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환경을 지배하라. 이것이 뭡니까?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단순히 자족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족을 배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이것이 원래부터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성품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자족함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즉 자족이라는 것은 한날 갑자기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자마자 갑자기 자족이 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족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전엔 조금만 상황이 뒤틀려도 원망했었는데 1년 전에 그랬는데 1년 후에는 그래도 조금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자족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제나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자족의 능력이 그대로예요. 항상 우리는 조건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지금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건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다가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얼마나 자족하며 살아가는가를 내가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열매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족을 배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봤더니 자족을 배우는데 어떨 때 자족을 배우냐? 모든 일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단순히 가난해지고 부자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자족입니다. 궁핍할 때 원망과 불평을 안 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즉 내가 궁핍하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선 바울처럼 찬양이 나오는 것, 이게 뭐예요? 자족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부자였을 때 내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학식이 많아지고 권력을 많이 갖게도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족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해져도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자족이에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가난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족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내가 부자고 권력을 잡았을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렇게 큰 부자가 돼보지 못해서 그거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다 헛되다. 솔로몬은 가장 부유했을 때, 부자였을 때 하나님을 떠났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을 때 분열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부유해지고 강한 힘을 갖고 있을 때, 그 중세시대 때 가장 큰 타락을 했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권력을 많이 잡지 않아서 그걸 나는 그걸 자족할 수 있다라고 지금은 착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자여도 뭡니까? 그 부유한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설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자족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기 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용어는 사실은 성경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적 용어를 쓴 게 아니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 이거는 누가 많이 썼던 거냐?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이단자들이 많이 썼던 용어들입니다. 어떤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거예요. 비법을 내가 전수받았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거든요. 비법을 전수받았다, 이 얘기는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썼던 용어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진리를 깨달았고 내가 뭔가 비법을, 그래서 이단자들이,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기독교인, 정통 기독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모르는 비법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꼬드겨 갔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이단자들의 용어들을 웬만하면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은 뭡니까? 이 용어를 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비법은 단순히 어떤 신비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비법이 아니라 경건의 비법이라는 것은,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 거기서 자족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비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비법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웠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여러분들의 삶을 환경이 지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환경을 지배하는 자족의 그 비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배웁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러면은 성장한 사람들이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느냐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아지경에 빠지면
갑자기 하나님이 막 뭔가 엑스타시하게 갑자기 뭔가 확 주셔갖고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사용하라? 지각을 사용해요. 근데 이 지각을 사용할 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단단한 음식을 먼저 먹어야 돼요. 이게 뭐죠? 말씀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것들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운 얘기잖아요. 교리적인 얘기가.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니까 성장을 못해서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먼저 분별하기 위해선 지각을 사용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뭘 사용하시라? 지각을 사용하시라. 그러니까 제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머리를 좀 사용하시라고요. 자꾸 막 은혜만 받으려고 막 눈물만 흘려고 준비하지 마시고 뭘 사용하시라고요?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정확하게 좀 알고 좀 들으시려고 노력하시라고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게 은혜예요. 지각을 사용하여 뭘 받아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각을 사용했더니 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내 삶에서는 그렇게 내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니까 그렇게 살려고 바둥바둥 되니까 내가 뭘 받아요? 연단을 받죠. 이해가세요? 그런 삶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의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이 상황이 내가 이런 조건과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 모세가 이런 조건 가운데 어떻게 살았지? 바울이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살았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머리로 좀 생각을 하시라고요. 아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했다더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능력으로 이긴다더라? 이걸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과 이 상황과 내 마음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좀 복종시키라고 말씀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 몸을 좀 복종시켜라. 절제함으로 뭡니까? 이기는 자마다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다투는데 너희들은 너희 몸을 절제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다퉜던 경기자들을 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올림픽 선수들이 그게 뭡니까?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거 먹고 싶고 절제하고 하고 싶고 절제하죠. 여자친구 만나고 싶고 절제하고 술 먹고 싶고 절제해서 그렇게 해서 면류관을 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지금 너의 삶을 절제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 좀 절제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절제해보자. 이러면서 뭐가 우리 안에 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우리는 다 생략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이걸 배우기를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으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가시가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지각을 사용해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복음에 의거해서 진리에 의거해서 한번 지각을 사용해 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안에 확증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지.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감격이 그렇게 크지 참. 내가 이거보다도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배우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이것이 배우고 난 다음에 연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또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배운 겁니다. 12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구나를 배운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구나. 그게 부활의 능력이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셨나 지각을 사용하여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면 합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게 지각을 사용해서 한번 시험해보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걸 바울이 쓴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그것을 뭡니까? 배웠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걸 배운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확신이 있었던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대속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거구나.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배워갔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며 배워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시고 또 그 예수님을 배웠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위해 보면서 배우라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3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3장 우리 7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았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갔고 그 열매들, 그 결말들을 어떻게 하라? 보고 본받으라.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배울 때 우리는 자족의 능력이 생기는 거야. 나만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구나.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지금 애굽의 왕자로서 그 부귀를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았을 때 그 능력의 삶을 살았던 거구나를 통해서 우리는 지각을 사용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11장에 뭐라고 한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겠던 겁니다. 뭐 하라고? 우리를 보고 좀 배우라고. 왜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는 거예요. 모세 때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바울 때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살면 우리도 바울처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자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배우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순간순간 그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가게에서 많이 붙여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구절만큼 오해되는 구절이 없어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구절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해가십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값어치 없는 그런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거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능력 다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꾸 식당에 그렇게 붙여놓으면 사도 바울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답답해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문맥적으로는 진짜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조건을 바꾸는데 조건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데 이 구절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조건과 환경이 그대로지만 그 조건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능력. 조건과 환경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부자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능력. 세상이 할 수는 없는 능력.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족의 능력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잘 아시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15장 4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경건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열매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야 크리스찬이고 열매가 나타나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과나무가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 열매가 중요해요? 나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열매는 열매 혼자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그런 선한 열매, 경건의 능력, 자족의 능력,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에만 이런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에만 붙어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자, 대충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대충 찾아서 얼마나 많은가.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으십니까?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찬송하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십니까?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십니까?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믿으십니까?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고 주님 안에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 자족의 능력, 주님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되고, 또 그 감격 가운데 계속 벅차오르는 감격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 있으셔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성령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실 때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떠나서는 자족의 능력을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떠나서 만약에 자족을 말한다면 그건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건 인간의 심리학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 자족을 노력할 수 없습니다.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매 순간 매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감격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족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7절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뒤돌아보고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나대은 그리스도의 은혜이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즉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여러분들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열매를, 선한 열매까지 누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의 능력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 여러분들 믿은 거 아니죠? 기적이잖아요. 누구로, 뭘로 알면 믿어졌어요?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심. 엄청난 지금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폭발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뭐냐면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건 어떤 능력이에요?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이건 세상에 가면 따라할 수 없는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능력을 2장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작정해서 이런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이런 선한 일. 답을 답안해놓고 뭘 질문을 합니까? 그런데 폭발적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거라고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신기하죠? 어떻게 죽은 자가 그냥 벌떡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그런 능력을 가진 세상의 왕이 어딨고, 그런 권세를 가진 세상의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영혼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능력이 작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곳에서 선한 열매가 드러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스스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나는 이 능력이 나의 역사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지. 내가 이곳에서 쓰러질 수 없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뭐 주셨어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은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1절. (11절) (12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능력이 어디까지 이끄신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자족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 주신 그 능력이 오늘 나의 상황과 조건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상황과 조건을 나의 마음이 지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요? 착한 일을 이미 여러분들 안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닥친 그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줄 믿고 맡기신 거예요. 죽어도 내가 이거 죽어도 못 태어나오겠어요? 걱정 마세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죽기 전에 피할 길 주십니다. 걱정 마시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복음의 능력, 죽은 자가 일어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경건에 이르게까지 우리의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세상의 능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겸손으로 접붙여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강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그런 자족의 교회로, 또는 우리의 가정을 자족할 수 있는 가정으로, 또 하나님 개인을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